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그냥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요구한 대로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꼼짝을 못할 텐데 그들이 다른 할 말이 없을 텐데 왜 굳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셨을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또 이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굳이 표적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점들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었죠. 이유는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기적이라든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게 목적이었다면 항상 그 표적을 나타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요구를 하는 자들의 그 어떤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1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어떤 그 표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표적을 보이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망신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 또 힐난했다라는 표현은 트집을 잡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그런 논쟁거리 또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말하면 처벌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굳이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굳이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그런 우리를 조롱하거나 또 우리를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저 그런 일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왕에게 절한 문제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는데
그 왕이 신뢰했던, 왕이 믿었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것을 어기게 되자 결국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엔 사자굴에 또 다니엘을 던지게 될 때 왕이 그러잖아요. 야,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나한테 절하고 인정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우리를 살리지 않아도,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한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거나 뭐 그거를 뭐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할 말이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뭐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비난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굳이 변명하거나 굳이 그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일로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털 깎는 자, 도살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 굳이 그들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이런 거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앞에 나가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잘못된 태도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들, 그들의 요구에 절대 예수님은 대답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런 어떤 대꾸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내 필요와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세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칠병이여, 즉 떡 7개로 4,000명이 먹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죠. 그 질문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은 코앞에서 표적을 봤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 어떤 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가 있고 또 표적을 보고도 전혀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어떤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경고를 하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쓸 때 항상 악한 것들 그리고 또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 이제 음행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우상 신전에서 행했던 어떤 그런 여인들과 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음행을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죠. 바로 누룩과 같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만 그런 음행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생각들, 어떤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의 어떤 종교화시키고 있는 그런 배단과 그런 관행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누룩이다.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온 덩어리에 퍼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죠. 그래서 빵의 그 원래 반죽의 원래 모양과 다르게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일장에서 그 빵 장사를 하셨어요. 찐빵을 쪄서 이제 파는 일을 했는데, 전날 반죽을 해놓고 반죽을 할 때 보고 아침에 가보면 막 빵이 막 그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본질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어떤 볼만한 구경거리를 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바로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보다는 표적을 통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위들, 또 세례 요한을 메시지를 두려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없애고자 결국은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던 그 헤롯 왕의 어떤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이 이 빵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훈이라든지 그런 가르침들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지금 예수님은 떡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룩을 비유로 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이런 이야기로서 누룩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씨를 뿌릴 때 뭐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비유가 뭔 얘기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과 그들이 7장으로 가보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얘기를 할 때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에 7장 18절에 가보면 너희에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아주 한탄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누룩 이야기도 빵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또 악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을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 지나친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제자들은 이 땅의 양식에 집착하고 있고, 이런 전혀 깨달음이 없는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의 마음이 둔하냐. 또 18절에도 가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야기하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또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과 그냥 몇 시간 전, 또 며칠 전의 이야기인데, 경험들인데 전혀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과 어떤 표적을 통해서, 또 이 누룩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예수님보다는 땅에 있는 양식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도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많은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한 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이 풀어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예수님이 설명해줘야 깨닫는, 책망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연약함 속에, 무지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서 또 표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필요와 내 어떤 욕망과 내 구경거리를 위해서, 내 관심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또 믿음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들을 날마다 점검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갖는, 또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구경거리와 새로운 관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버지 주여 따르고 있는 자들, 또 예수님을 따름으로 받았던 은혜와 그 놀라운 아버지 주여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아버지 집착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 인생 속에 임하셨던, 또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런 은혜 속에, 감사함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과 또 여러 가지 주여 아버지 이야기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아버지 묵묵히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